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은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광야로 이끌려 갔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거나 내가 광야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배워야겠다,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들은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난주에는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얘기했죠. 오늘은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 필립 얀시가 고통에 관하여서 저술한 두 가지 유명한 책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질문 중에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내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내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훈련이라고 날 시켜놓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그늘 가운데서 편하게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훈련받을 때 하나님 그냥 뒷짐지고 놀러와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삶 가운데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면 그 대답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제 오늘 함께 읽게 될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과연 어디 계실까? 우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감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22장부터 23장, 24장, 민수기 세 장은 사실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튀어나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모든 민수기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장, 22, 23, 24장 말씀에서만 그 포커스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과 발람,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2절부터 4절, 조금 더 앞에까지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압 평지였으니까 모압을 접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을 그들은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이 모압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갈 때 그 길가에 길을 지나가야 하는 그 길에 있었던 나라, 있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아모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좀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믿느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막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모리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백성들, 아모리인들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비슷한 일이 이 모압 땅에서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압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지나려고 할 때 우리도 저 아모리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당하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 죄송합니다. 두 명이 나오는데 약간 헷갈리죠?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요. 이 발람 왕은 이 어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어떤 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상당히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발람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간절히 청하여 불렀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그래서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그 발락 왕의 고관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자신의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유숙하라고 하고 그날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다음날 아침 이 발람은 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그가 탄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서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 발람이 이곳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발람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귀 새끼가 이 발람 선지자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발람은 결국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엎드려서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너 그곳에 가긴 가는데 가서는 절대로 네 멋대로 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이 발락 왕에게로 나갑니다. 발락 왕은 너무 기뻐서 이 발람 선지자를 맞으면서 이 발람에게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이를 영접하고 많은 많은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 왕은 이제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그 모압 평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린 후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을 이 발락 왕에게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죠. 발락 왕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주를 하라고 이 발람을 불러왔는데 왜 이 사람 갑자기 축복을 하려고 난리인가. 이렇게 따져보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나는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발람 왕은 다시 발람을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좀 이스라엘 진영이 잘 안 보이는 곳, 이스라엘 진영의 꽁무니만 보이는 곳, 여기를 보면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역시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웃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늙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번째 한 이야기 역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발람왕은 이제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며 그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한 번만 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 발람왕을 따라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망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역시 세 번째도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발람 왕이 이에 대해서 따지자 발람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발람 왕은 이 발람을 그냥 떠나보냅니다. 이게 이 22, 23,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일이 22, 23장, 24장에 일어난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광야의 어려움과 광야의 힘듦과 광야의 이 훈련의 고됨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틀어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놓여진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발람에 가는 그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고 닫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찾지도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던 그 공격을 하나님은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광야 가운데 난 살아가야 합니까? 난 왜 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어려움, 그보다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딱지를 받았습니다. 네, 과속을 한 건 아니었고요. 물론 예전에 과속을 하다가 받은 딱지도 있었습니다만 이 1차선에 달리는데 이 1차선에서 충분한 속도를 내지 않아서 받은 딱지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딱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1차선에서 충분히 빨리 달리지 않으면 딱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1차선을 달리다가 딱지를 받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자마자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 딱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멀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이 코트에 가려면은 여기서 한 1시간 15분 정도를 가가지고 코트에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서 받은 딱지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지를 받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딱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받았던 딱지도 받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딱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 잘못을 더 이상 그렇게 잘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좀 저지를 때도 있죠. 과속을 했었던 경험에 있어서 과속했다가 딱지를 받았을 경우에 물론 조금 과속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것이 마음에 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빨리 달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한 것을 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딱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면 아마 저는 그로 인한 더 큰 사고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딱지를 받고 나서는 이것이 위험한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속을 하다가도 속도를 줄이게 되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딱지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모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그 광야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광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광야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광야가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그 광야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발람도 발락 왕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재물과 그 권력이 탐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능히 언제든지 칠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발람 원수를 통하여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기에는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이 빌다, 빌축, 그리고 복이라서 복을 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께 이 사람의 복 받기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 성경에서는 복을 빌어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표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이 나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냥 빌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는 그 복이 그냥 말로만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실제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안달이 나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끝에서 영원한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상,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그 광야를 끝내고 어서 그 천국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 삶의 광야에서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아시긴 아십니까? 제 고통을 아시긴 아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 원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된 광야를 하나님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감정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우리 아픈 손,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냥 재균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도 같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도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처럼 여기지 말고 나의 아픔을 여기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여기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진짜 쓰러질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이 광야의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